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갑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천천에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자. 아멘. 우리가 지난 주 동안에 말씀을 봤어요. 아람 군대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절망에 빠졌던 한 상환의 그 시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는 아주 감격적인 그 장면들을 목격을 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좀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그 평안함, 그게 정말 가득 찼을 거라고요. 그의 세계관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것,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의 눈을 뜨고 정말 우리가 정말 열려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장면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단순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마음의 위안을 넘는 그런 차원을 좀 뛰어넘는 경험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증거는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삶의 그 선택이 결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본 엘리사, 더 이상 이 성 안에서 숨어서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담대하게 성문을 열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번에는 기도의 장면이 어제와는 좀 다릅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 제목 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보세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사환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열어주세요. 보게 하여 주세요. 예. 근데 오늘은요,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한마디에 막강했던 그 아람 군대 전체가요, 집단적으로 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쭉 볼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다 싹 다 어두워집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예. 이 엘리사는 마치 유치원 아이들을 인솔하는 그 선생님처럼 그 눈이 먼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른 데 가지 않아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요, 적국이 아닌 적국 이스라엘 수도,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이 눈먼 사람들을 이 엘리사가 다 끌고 갑니다. 이제 완전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적국의 심장부에서 이스라엘 군대한테 완전히 포위된 신세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완전 적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이 모든 군사들, 이 엘리사를 둘러쌌던 그 군사들이 이제는 도가니에 든 쥐가 됩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성 중앙 앞에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또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번 시작.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예, 이제는 뭐예요? 다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눈을 뜬 아람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적국에 들어가 있어요. 적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지 못해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멎을 때는 그 공포와 절대적인 절망. 와, 죽으러 갔네. 난리도 아니죠. 이제 정말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 모든 걸 보니까 왕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을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당했던 이 서름을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이 통쾌함의 기대감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와, 이거 다 죽였냐? 이게 얼마나 신이 났으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렇게 자기 원수가 떴던 애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거 와, 이걸 어떻게 하겠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늘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원수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숨에 섬멸할 그 절호의 기회가 완전히 찾아온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최고의 전략이다 판단이에요. 적의 주력 부대를 여기서 섬멸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은요, 국경이 평안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쳐들어와요. 이건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겁니다. 왕은 당장이라도 공격 명령을 내릴 기세였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조금 좀 상대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곧 내리칠 기세. 그러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극우 그런 말 쓰네요. 극이 뭔데요? 극자라는 극이라는 그 한문은요, 그냥 전쟁하는 사람, 때려 부시고 무기를 쓰고 폭력을 썼을 때 극자를 붙여요. 근데 이 나라는 자기네하고 세상이 다르니까 뭐 극우 이런 말도 쓰잖아요. 뭐 폭력 들고 뭐 어디 나가서 하는 분들 봤어요? 없어요. 무기 들고 막 때려 부시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서울을 가서 교보문고에 가기 위해서 갔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요. 뭐 물건 들고 때려 부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정의가 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적은 반드시 멸해야 하고 원수는 철저하게 갚아줘야 되고 문제는 뿌리째 뽑아버려서 그냥 다 말려 죽여버려야 적성이 풀리는 세상. 그게 지금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온 원수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적군이에요. 적군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들 앞에 떡도 주고 잔치상을 차려서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곱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히 자비의 차원을 베푸는 이런 차원을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단순히 전략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배를 본 사람의 행동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하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요, 제거와 복수,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용서, 환대, 사랑, 이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는 그 카드예요. 용서, 환대, 사랑. 이건 세상하고 완전 반대예요. 왜 그러느냐? 진정한 승리가 내 칼과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더 이상 자신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또한 인간적인 계략과 전략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엘리사가 본 게 뭔데요? 불말과 불병마가 이미 둘러싸이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신뢰. 우리가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나가야죠.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저 아람 사람들 칼로 죽이는 거 여러분 보자고요. 그냥 일시적인 승리예요. 결국 아람 사람들은 뭐예요? 더 큰 증오와 더 큰 복수심으로 끝없는 전쟁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이 될 뿐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인간의 복수는요, 더 큰 복수를 낳는 거예요. 결국 평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칼을 빼앗는 대신에 그들의 손에 떡을 쥐어주고 그들의 목을 치는 대신 그들의 목마름을 시원한 물로 해결해 줄 때 그들은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무너져 내려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높은 차원, 그걸 지금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기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
하나님은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아침 이렇게 오늘 위에 써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조금 좀 새롭게 보였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와, 이 고백이 나를 위해서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인가?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내 앞에 상을 편안하게 주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뀌더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구절은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만 상을 차려주시니 이 얼마나 통쾌한 복수냐. 이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지만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려주신 상이 너무나 풍성해서 원수들의 목까지 넉넉히 차려주신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는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는 건 그냥 조금 밥상이 아니라 정말 잔치에 쓰일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그래서 원수들의 목까지 넉넉하게 차려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원수와 함께 그 상에 둘러앉아서 화해의 식사를 나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닐까. 이게 진짜 승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는 지금 문자 그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뭐합니까? 상을 차렸어요.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22~23절 말씀.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보세요. 음식을 어떻게 해요? 많이 베풀고. 또 밑에 볼게요.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너무나 놀랍죠.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집 주고 많이 먹이니까. 원수들에게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대접해요. 배불리 먹고 마신 이 아람 군사들 어리둥절한 채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감동을 안고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의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수천 수만의 칼과 창이 이루지 못한 평화. 이걸 뭘로 이룹니까? 따뜻한 떡 한 덩이와 시원한 물 한 그릇을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복수가 아닌 용서, 전쟁이 아닌 환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전쟁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저는 좀 정리를 할게요. 내일부터 이제 다른 설교를 진행을 할 텐데, 처음은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눈앞의 문제를 보고도 두려워하는 피해자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상황의 단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단계로 나아왔어요. 엘리사의 기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관찰자의 단계로 나아갔다고요. 마침내 그 문제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는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역의 단계로 이르게 만드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그 반대 보세요.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하는 IHR병원에서 우리의 모든 삶, 이제 우리가 한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재활해서 나갈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재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해 나가는 관계예요. 우리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들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것뿐만이 재활병원에 들러고 성도들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입술을 우리 병원을 위해서, 또 병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죽이려 드는 아람 부대들이 존재합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나를 억눌리고 풀리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뭐 목사님 저런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인다며. 싸워. 네가 옳다는 거 증명해. 똑같이 갚어. 끊어내.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길을 알려주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길,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원수를 위해 밥상을 차리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요. 나를 비난하는 동료들,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위해서 난 몰래 기도하고 있는 거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SNS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 같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축복하는 거 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차릴 수 있는 밥상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서 내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그럼 그 기도 받지 않으면 다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그를 향한 그 예상치 못한 친절과 그 선을 베푸는 거,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예, 그럼 우리도 착한 일을 행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냥 받은 대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열어 주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자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나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호하신 그걸 여러분 신뢰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지 않아도 돼요. 나를 세우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자고요. 군대에 가면 경례를 하잖아요. 거수경례.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칼을 냈다고요. 근데 그 칼을 대면 손을 목숨을 위협시키니까 이게 칼 대신 올라간 거예요. 칼날처럼. 근데 그 칼날은 여러분 그냥 대지 마세요. 그냥 펼치세요. 펼쳐서 그냥 앉으세요. 넉넉하고 귀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힘.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그 상을 가지고 내 원수들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의 힘.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자로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으로 나아가 원수를 위해 밥상을 차리시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세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해 주신 그 사람 여러분 꺼내 잡고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하트. 하트 만들어 보세요. 다양하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딜 제일 크게요 지금. 어떤 분들은 좀 소심해서 그래요. 받으려나? 우리 주신 그 마음의 사랑, 그 하트, 여러분들 크게 그냥 마음껏 전하세요. 전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며 내 원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능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베풀 그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맞서 싸우고 미워했던 저희의 좁은 마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연과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